지난주번에 그 전주에 이어서 저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주요 인물은 룻이에요. 첫 번째 우리 나오미를 같이 봤었잖아요. 네, 두 번째 인물은 룻입니다. 룻은 룻기 전체의 중심 인물이자 다윗의 할머니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여인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라합과 함께 기록된 단 2명의 이방인 중에 하나이며 오직 남자들만 이름을 올리는 그 족보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름을 기록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룻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해요. 룻은 모압인입니다. 이방인의 혈통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성군,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군주로 일컬어지는 다윗, 그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그 범위가 넓혀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존재가 바로 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인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는 그곳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은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만 그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형수 취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형제가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남자가 죽으면 그 사람의 아내를 남아있는 형제가 아내로 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아내는 아니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의 유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그 형이 정말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 형의 유업 모두는 결국 동생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형의 아내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모든 법적관은 남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동생이 같은 혈족으로서. 그럼 그 아이는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을 유지하고 그 형수가 홀로됨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이어받을 유업이 없어진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결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향 땅에 먹을 게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 여기서 굶어 죽느니 고향으로 가자. 내 고향엔 그래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그곳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지 라고 기억해내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에서 되게 독특한 여러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밭을 경작할 때 마지막 모퉁이 끝까지를 다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가부와 객처럼 어려운 이들에게 남겨주는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너희가 이미 추수할 정도의 너희가 재력이 있다면 그것 갖고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굳이 땅에 떨어진 것까지 줍지 않아도 너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땅에 떨어진 것은 그대로 두라. 경작할 땅이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객 같은 어린 연약한 자들 위해서 내버려 두라 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모두 나오미와 길을 같이 갑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다가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가봐야 너희들의 좋을 게 없을 것 같다. 돌아가라. 어머니 어디로 돌아가나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때 당시에 결혼한 여인은 그 모든 정권을 시어머니와 그 집안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데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시댁에서 인정을 해줬어야 돼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지금 우리는 분노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여인이라 하면 하나의 노동력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선대하고자 했던 거예요. 가서 너희가 고생하느니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아버지로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되지 않겠냐. 설령 내가 너희한테 뭐 줄 게 있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크겠느냐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곧 오르반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에게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그를 계속해서 부인해요. 안 된다. 가서 고생만 할 것이다. 지금 내 복중에 태아가 어린 아이가 있다, 아들이 있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란다, 오늘 낳는다 해도 그 아이를 기다려서 너가 결혼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고생하지 말고 돌아가라. 내 딸아. 이렇게 설득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런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선언했고 나오미는 결국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이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룻이라는 여인의 결단과 그녀의 선택에 따른 축복된 삶,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선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한 그 상황을 함께 볼게요. 만약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라고 했으면 두 며느리에겐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야 돼요. 그러나 두 며느리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던 나오미가 그녀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합리적인 거예요.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겠죠. 심지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거예요. 옆 동네를 가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국경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잠시 고향에서 여행을 잠깐 갔다 오자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가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그것에서 내가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그것에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내 편이 되어줄 내 가족 하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이고 조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보아스, 나중에 룻과 결혼할 그 보아스의 어머니로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를 따라 가나안의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는 그 시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벌을 하고 있거나 혹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는 거예요. 즉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서로 피를 흘린 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 모압인들은 가나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혹독하고 잔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곳을 정벌하려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멸하라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 가축, 어떠한 생명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선 악한 것을 제하는 것이지만 당하는 이방민들의 입장에서는 잔악함이 없겠죠. 그거를 아는 모압 민족의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런 룻이 그 잔악한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따르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자신들이 가장 힘들 때 그 손을 뿌리쳤던 이 두 민족의 적대행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나오미와 룻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가나안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만류한 나오미를 향해 룻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게 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내가 죽을 곳은 어머니가 죽는 바로 그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이 고백은 그녀가 스스로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룻은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이 결단한 결단이며 그녀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룻과 같은 결단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모압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혹시 처음에는 그 길을 가고자 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권유로 너무 합리적이어서 돌아간 오르바 같은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룻의 결단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었을지도 모르죠. 자신에게 적대적인 곳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자신이 모압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룻은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으로 그 결정을 보증합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죽겠다라고 결단하고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라고. 이곳에 머무르며 있으라고. 가더라도 잠깐 갔다 돌아오라고. 왜 거기 힘든 길을 가냐고. 왜 그 좁은 길로 가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룻과 같은 결단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떠나 하나님의 땅, 거룩한 그 땅의 백성의 땅,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룻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그리고 가보지도 않았던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 그리스도의 삶의 길은 어쩌면 세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직 믿음의 백성들만이 아는 길일지도 모르죠. 모압인들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절기, 그들의 기쁨, 그들의 삶의 목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진 그들의 정체성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내가 찢겨야 되는 그 찢김의 아픔에서 오는 상처가 무엇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기도가 어떠한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시는 창조주를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그들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을 주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백성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에서 뭐라 얘기하던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지, 모압 땅에 머무를지, 룻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들어갈지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선한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단한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단한 그 삶은 어떨까요? 고통과 고난이 없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의 삶이었을까요?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 만족이 가득가득 넘치는 삶이 언제나 펼쳐져 있었을까요? 룻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룻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도착한 그녀에게 처해진 환경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고난이 없고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이후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언제 만납니까? 연회장에서 만나나요? 파티장에서 만납니까? 어떤 기쁜, 어떤 자신이 대접받는 어떤 곳에서 만납니까?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에서 만나요.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룻의 삶은 일하지 않고는 먹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나마 그렇게 일한다고 하여도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고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때 그 곡식을 잡고 낫으로 베어내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허리를 숙여 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을 양식을 구해만 했어요. 조금만 구하면 됐을까요? 아니요. 이 시기가 지나면 양식 구할 데가 없어요. 다음 추수할 시기까지 먹을 양까지 주셔야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또한 그녀를 향한 시선은 어땠을까요? 룻기 2장 6절에서 보면 그녀가 누구인지 묻는 보아스의 질문에 사원이 얘기합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룻이 모압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적대시되었던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룻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물론 일부는 나오미를 봐서 좋은 시선을 보여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룻이 지나갈 때마다 수근수근 되지 않았을까요? 모압 여인이다.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우리의 적대적인 가장 가증한 이방 민족 모압 사람이다. 뒤에서 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룻과 보아스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룻과 나오미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심지어 그냥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녀를 지켜줄 버팀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저 멀리 모압 땅에 있었고
그래도 그녀를 지켜줄 남편들이 이미 죽어 있고, 그 집에서 그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오미조차도 돌봄을 받지 못했는데 룻은 어땠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땅에 왔는데 외톨이처럼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녀의 시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땐 외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홀로 모든 시간을 지내며 힘들게 살아야 하는 룻과 같이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것을 도와줄 어떤 믿음의 동역자도 없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도 외로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한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힘든 고난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좁은 길이기도 하죠.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더 많은 것을 지켜야 되고 더 많은 걸 희생해야 하며 더 많은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믿음의 길로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도, 그 결단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하고 내려와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가 선명해지고 내 비전과 직장이 확실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린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고 해도 내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해 보이고, 내가 봐야 될 시험은 점점 멀어져 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녹록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경험했던 그 룻은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오는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이며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길을 보십시오. 그래야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 힘, 그 모든 것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과 같은 결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설령 그 결단의 길이 우리의 삶을 더 고달프게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한다면 우리는 룻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